음행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권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지상교회로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기가 은혜 받은 교역자를 제일로 여기고 따르고 그 말에 복종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가 은혜 받은 교역자만 최고로 여기고 다른 교역자들은 그보다 못한 것으로 해서 서로 자기가 은혜 받은 교역자만 참 교역자고 그 교역자만 따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교역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일꾼일 뿐이, 씨를 심으라고 하면 씨를 심고 물을 주라고 하면 물을 주고서 그 일을 제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미 주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파당을 지어서 분쟁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 문제만 해도 서로 마음을 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했는데, 이 5장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또 음행에 대한 죄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죄를 책망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도덕도 수준보다도 더 타락해서 성적 문란, 방종한 생활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자체가 풍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근친상가, 부모 자녀 간에 이런 폐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죄는 세상의 불신자들도 꺼려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성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엄히 책망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순결한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의 생명은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면서, 범죄한 데에서는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책망할 뿐 아니라 다스리고 말을 안 들으면 출교라도 시켜서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음행죄가 들어왔는데 그 음행죄는 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친모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서모, 계모를 자기가 아내로 취하는 이런 폐악한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불신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온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드러내서 말하기를 서로 꺼려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교회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말년에 다윗을 수종들었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수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게 공식적으로 아비삭을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젊게 하고 하라고 아비삭을 얻어 주었는데 다윗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다 다윗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아들이었던 아도니가 와가지고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에게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동침을 했든 안 했든 공식적인 자기의 어머니가 되는데, 어머니 뻘이 되는데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상에 이렇게 폐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악한 일로서 또 음행죄를 범하는 것으로
율법에도 엄히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자식이 성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이나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고. 또 율법으로도 그런 것을 엄히 금해 놓았고 그런 사람은 죽이라고 율법이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이런 폐륜을 저질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그 사람을 책망해야 되는데 교회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괜히 나쁜 사람 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알면서도 아무도 책망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처벌을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교회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니. 방금 읽어드린 대로 레위기 1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고륙지친 친척들, 일가, 부모들 간에 서로 이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 금지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은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결혼 또 간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세계가 멸망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로 29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말세에 이런 성적 문란이 일어나가지고 망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두 구멍이 있는데 하나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망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가들고 시집간다고 하는 말은 정상적인 처녀 총과의 결혼했다는 뜻이 아니라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불륜을 저질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세상에 누구나 하는 것 같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추려가지고 징계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홍수로 코로 기식하는 것을 다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상고하고 있지만 롯의 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성이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면은 지금도 터부시하는 남색을 하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몰려와가지고 그게 롯이 그 천사들을 영접했을 때 그때만 있던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게 보편화됐던 그런 성적 문란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이런 성적 문란, 이런 음란죄가 세상에 횡행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그러잖아요. 그걸 합법화하자고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져 간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보면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예외적으로 고륙 지친 간에 이런 혼인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계대 혼인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형이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장자의 그 집안의 계대가 끊어져 버리니까 형수는 살아있고 형이 죽었으니까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제일 먼저 난 자식이 형의 아들로 쳐서 계대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후사를 낳아서 가문의 지파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 과부가 된 여인이 다른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홀로 남아서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계대 혼인을 허락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건 합법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동생과 형이 예를 들어 불륜을 저질렀다. 이거는 죽을 죄이다 그 말이에요. 또 롯의 경우에도 보면은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롯과 롯의 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딸 둘하고 롯하고 셋만 달랑 남았는데 이 롯의 딸들도 무지하니까 소돔성이 멸망을 한 거지 세상이 멸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노아 시대 때는 온 세상이 멸망을 했으니까 사람이랑은 없어요. 노아의 식구 외에는. 그렇지만 지금 소돔성이 멸망했을 때는 소돔성만 망한 거지 소돔성 외에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롯의 딸들은 무지해가지고 세상에 이제 남자가 다 죽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세상에 남자가 다 죽고 우리 아버지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어떻게 사람을 전하겠느냐.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기들이 아버지와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맏딸에게서 난 아들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또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 조상이 되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모압과 암몬이 늘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혼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혼인을 경히 여겨서 임으로 자기 생각대로 아무나 하고 부부가 되거나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이나 결혼한 후에나 부부의 정조를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고 부부가 이 분수를 넘어서 음행이나 간음하는 것은 지금도 큰 죄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무슨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게 뭐이죠? 예? 간통죄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런 법을 왜 없애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말세가 돼가는 거예요. 가뜩이나 법으로 정해놓아도 하는 판에 그 법을 없애버렸으니까 이제는 뭐 참 그런 죄가 수없이 이제는 저질러지게 생겼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혼인을 귀히 여겨서 정당한 부부 생활을 하고 음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면은 딴 데 눈 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하면은 다 현찮은 것들인데 거기다 뭐 눈을 돌리겠어요. 그러잖아요. 뭐가 만족이 안 되니까 바깥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남편인데 내게 어떤 아내가 제일 좋은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 같은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서 했든 뭐 연애를 하든 아니면 뭐 중매를 해서 했든 간에 일단 결혼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중매를 통했든 연애를 통했든 내게 제일 좋은 아내와 남편을 줬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아니 개인적으로 싸우는 일은 있겠죠. 헤어진다든지 뭐 할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딱 맞는 걸 줬는데 만약에 그걸 헤어진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가시는 길과 우리가 가시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서에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마치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인간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이 아내보다 더 좋은 아내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일 뿐이지 현실은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아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베풀기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누가 오기만 하면은 대접을 하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야 돼. 하루는 또 친구들이 또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칼국수 좀 끓여와봐. 밀가루도 없는데 칼국수를 끓여오라니까 사모님이 이거 참 갑갑해 죽을 지경이에요. 뭘로 칼국수를 끓여줘. 하도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옛날에는 창호지 문으로 돼 있잖아요. 칼을 갖다 가르 치면 칼국수 먹어라. 놀래가지고 하여튼 손이 다 달아나 버렸어.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교회 장로님 뭐 여러분들이 모여서 아이고 이런 사모 이 목사님 목회하는데 지장이 많으니까 이거 다른 사모님을 두는 게 좋다. 그 시대는 그럴 수 있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걸 주었는데 뭘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어디로 얻느냐. 그게 옳은 말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은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정확하게 딱 맞는 걸 주. 만약에 그거 아니면 벌써 죄지.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저도 눈에 보면은 탤런트 뭐 이쁜 거 보겠죠. 이름도 몰라 나는. 내가 아는 것은 우리 집사람 이름 외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딴 데 정신 팔을 것도 없고 하라고 해도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음행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아, 내게 제일 좋은데 왜 남이 거 하찮은 걸 보러 다니고 그걸 하러 다니겠어요? 그건 정신 이상한 사람이지. 고린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 모든 죄는 대부분 다 바깥의 죄, 남을 때린다든지 뭐 뺏었다든지 남과 관계된 일이지만 죄라는 게 이 음행죄만은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그 자리에 없어야지 안 짓지 자리에 있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죄는 싸워서 이기라고 했지만 음행죄는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색을 피하기를 원수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가 있으면 저거 날 죽이려는구나 하고 피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에 대해서 손해를 주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되고 또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음행죄를 짓지 않으려면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나가며 그랬어요. 요셉이 정말로 죄짓기 딱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주인에게 신임을 받죠. 근데 보디발 아내가 말해 지금 아무도 없다. 나하고 너밖에 없다. 거기다가 막 피가 펄펄 끓는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눈만 감으면 뭐 육신적인 쾌락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니까 마귀처럼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여자의 손에서 옷을 벗어놓고라도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니 결국 음행죄는 짓지 않았는데 무고하게 감옥에는 갔지만 만약에 음행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때 보디발이 누구예요? 자기 집에 감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쾌락과 생명을 바꿀 뻔했는데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구원받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이겨가지고 역사 사실을 보면 망한 사람이 참 수두룩합니다. 셀 수가 없어요. 사사했던 삼손 외로웠겠죠. 늘 블레 사람과 싸우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집에 들어왔다가 누가 따뜻한 밥 해줄 사람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백성들 재판도 해야죠. 사사니까 다스리기도 해야죠. 전쟁도 해야죠.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이방 여인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콧소리 행행해가면서 무릎에 누워드리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남자로서요. 근데 문제는 정도가 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상고했지만 삼손은 약간 습관적이에요. 그 앞에도 벌써 여자를 몇 번을, 그것도 꼭 이방 여인들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해서 따라다니까. 그리고 이 들릴라와 이건 아예 사사일을 아예 접어버렸어요. 연애하는 일에. 결국 그 들릴라가 자기를 멸망시켜버렸잖아요. 자기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 여자는 그 비밀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자기에게 약속했던 은자 받기 위한 거였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온몸을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기둥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지붕에 깔려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욕에 빠지면은 그렇게 결과가 돼버려요. 즉 음란죄에 빠지면 누구든지 그와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도 자기 부하는 지금 나가갖고 욥바상을 쳐가지고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전쟁에 열심히 나가 있는데 그 열심히 싸우는 장수의 아내를 보고서 마음이 동해가지고 강제로 데려다가 간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 충성스러운 장수를 전선에 제일 앞에 내보내가지고 화살 맞아 죽게 만들어서 결국 간음죄를 가리려고 살인죄까지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죄인이 되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해서 육신이 죽는 죽음은 면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집안에 재화가 끊이지 않아.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자식들끼리 서로 지금 고륙상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막 간통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 형을 또 죽이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죽는 것 같이 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제일 큰 장자가 죽어버렸어요. 둘째가 도망간 거 다시 불러다가 놨더니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이 가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간음죄 살인죄 진 것 때문에 자식 둘이 죽고 딸은 강간당하고 자기는 왕위에서 거반 다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회복되고 풍지박산이 나버리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세바와 그 쾌락 한번 누린 결과는 자기의 몸에서 난 자식을 둘이나 죽이고 자기도 왕에서 떨어졌다가 거반 망하려다가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의 쾌락 다음에 오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너무 진한.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처럼 지금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나중 결과를 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그 집안 풍지박산납니다.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거기 시뜸이라고 하는 데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간음한 죄를 지는 거 이걸 좋아하니까 이쁜 여자들 거기 데려다 놓으면 분명히 죄질 거야 하고 가르쳐 준 게 있어가지고 모압 여자들을 모아놨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니까 눈이 시뚱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들이 있는가 해가지고 시뜸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음행죄를 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바알을 섬기는 신에게 부속이 되어서 그 바알 신에게 제사 지는 그 음식도 먹고 우상의 음식 먹어서 바알 부올에게 부속됐다. 바알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지 말라는 우상 섬교, 간음죄 동시에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놔두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런 죄를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연병이 발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징계로
연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다. 그것도 어느 한 사람이 처음 시작을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 따라가서 하다가 그 간음죄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몰살을 당해버리고 말. 더더욱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건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짝하고 세상에 친하게 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만 기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이뻐하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남편을 둔 사람이 세상을 좋아하니까 간음한 여인과 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러면 재물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는 안 되는 세상을 좀 이제 멀리 좀 하세요. 세상 친구도 좀 멀리 하세요. 나를 망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로 5절에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이 음란죄를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당연히 음행죄가 들어왔으면은 당신 그런 일을 하면 되겠어. 또 교회 장로가 있을 거예요. 불러다가 책망을 하고 견책을 하든 뭘 했어야 되는데 꾸짖지도 않고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나말라라 하고 있으니까 멀리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편지를 통했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실제로는 지금 너희와 같이 있지 않고 몸으로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늘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할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가 지금 만약에 거기 지금 육신적으로는 떠나 있어서 너희를 보지 못하지만 내가 영으로 너희와 늘 교제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그 음행죄 범한 사람을 다 판단했다 그 말이에요. 책망하고 심판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는 음행죄가 들어온 것을 책망했습니다. 1절에도 있지만 세상의 불신자들도 이런 죄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자기 조상을 높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살던 그게 계모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취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은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이미 그 사람을 책벌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있어야 할 정상적 위치에서 범죄자가 법적으로 제거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이미 심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책벌을 받는 동안에는 육신적으로도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정죄받는 상태에 있으면 영적으로 흑암을 만나게 돼. 그러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육신까지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범죄하고 난 뒤에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애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짓는다고 해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생했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심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면 좋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는 불쌍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6절부터 13절까지 권면합니다. 6절에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의 비유를 합니다. 누룩은 효모, 이스트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요 가루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빵 같은데 요거 조금만 놓아놔도 그것이 온 가루를 갖다가 다 부풀려 버리는 것처럼 누룩은 적은 거라고 할지라도 적은 걸 그 상태로 두면 안 됩니다. 즉시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에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욥이 극한 환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한 열자녀가 다 죽어버렸죠.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자기 육신은 병이 들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직도 내가 순전을 지키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아직도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너한테 복을 준 게 아니라 재앙만 주니까 그 재앙만 주는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섬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하고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뭐라 그래요? 너는 깨닫지 못하는 세상 여인하고 똑같구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는 걸 알아야지 어떻게 날마다 복만 받으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그 입으로 범죄치 않고 자기 순결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좀 잘 되게 해주고 복 주면은 뭐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조금만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날 버렸나? 이 복 안 주나? 하고 뒤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주지만 잘못하면은 재앙도 주는 거를 저도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에요. 까닭없이 나한테 어떤 재앙이나 어떤 고난을 절대로 줄 리가 없다고요. 잘 생각해 봐요. 무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든지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과로 나한테 어떤 재앙이나 고난이나 시험이 오게 하는 거지. 까닭없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실 리가 없어요. 6절 이하에 말하는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은 그게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곧 교회 전체에 퍼져서 교회가 부패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러한 잘못을 하는데 그걸 내버려두면 교회 전체가 그런 사람이 모인 것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치부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번 이름이 잘못 세상에 그릇된 이름이 나면은 그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 이름을 바꾸는 교회들도 있어요. 차라리 아예 다른 교회처럼 새로 만든 교회처럼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어버리면은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가 자라면은 그 세력이 곡식보다 더 강해서 곡식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크게 자라기 전에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곡식이 잘 자라고 나중에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죄라고 해서 그냥 놔둬버리면 그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죄가 한 사람이 괜찮은 것처럼 하면 그 다음 사람도 괜찮겠네? 하고 온 사람이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과거의 죄악을 다 사함받은 이제는 새 사람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거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심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룩이 없는 자예요. 우리를 부패케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과거, 현재, 미래 싹 깨끗하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인 걸 알면은 이제는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새 사람이 되려면은 새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을 버려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걸 알고 우리를 부패케 하는 누룩, 죄를 버릴 것을 권면하면서 7절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죄를 내버리라 그 말이에요.
죄 짓는 행위를 내버리고 죄질 마음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고 더 이상 죄 짓는 일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제 성도는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불신사회에는 죄가 크다하니까 믿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불신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섞여 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피해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그 사람들을 죄를 사함받고 우리처럼 천국 백성이 되게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즉 이건 같은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신앙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 더 이상 교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왕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스스로 자기가 죄를 회개를 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7일 떠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 후에 말하잖아요. 7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엄히 다스리면은 더 이상 그런 악한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저버린 이단자들이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불순종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제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로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한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바깥에 죄 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뭘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죄 지으면 세상법에 적용을 받아서 뭐 7일을 받든지,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못 되지만, 바울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라. 즉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판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믿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와서 고난을 받지만, 구원을 얻지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불신자의 처벌은 세상 법에 맡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법으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교인이 자신이 행한 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는 그 사람을 권면하고 타이르고 징계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죄의 심각성, 또 죄가 전염이 된다는 걸 안다면 이 교훈대로 충실하게 권징을 실시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참된 교회 표지, 어떤 교회가 참교회인가 할 때 세 가지를 시행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순수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당연하겠죠. 둘째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올바로 시행하는 교회. 세 번째가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다 이루고,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이 권징을 실시하는 그런 교회라야 참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은 바로 가르치는 교회, 성례도 시행하지만 권징을 못합니다.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천주교는 동사무소처럼 호적을 옮기게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산으로 가면은 서울에 있는 교구에서 부산에 있는 교구에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요. 여기서 무슨 징계를 받았다, 부산에 가서 나 안 했는데 소리를 못합니다. 그대로 넘어와요. 그런데 개신교는 분명히 이명장을 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면은 교회를 옮겼다고 하는 이명장을 써서 줘야 되는데 써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요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음행죄로 징계를 받고 다른 교회 가고 또 멀쩡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로 되지 못해. 그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 견책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직분을 정지시키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직분을 면직시키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제명해서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세력을 쌓아가지고 점점 죄의 세력이 켜져가지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교회는 권징을 충실히 시행하는 교회입니다. 권징이 없는 교회는 참 교회표를 잃어버린 교회이고 병들었건지 죽어가는 교회일 것이.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더러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말세 때는 유브라당이 말라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는 또 세상 밖으로 나가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는 그런 데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좀 말씀대로 하고 좀 법을 지켜서 하자 그러면 무슨 율법주의자들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자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자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배가 바다 위를 떠가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침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죄악이 들어오면 얼마 있다 교회가 다 망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순교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큰 악당들이 모이는 거지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소금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뭐예요? 짜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남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었겠죠. 모른 척하고 교회도 다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 자라서 교회 안에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먼 곳에 있지만 영적으로 교제하며 내가 그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그릇된 일이 있을 때, 범죄한 일이 있을 때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고 교회에 정해진 법에 따라서 치리해서 다스려서, 그 치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벌 주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징계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받는 사람도 기뻐해야 되고 징계해 주는 사람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징계 받는 것이라고 하고 징계 주는 것이라고 하니까 참교회의 징표인 권징을 실시 안 하고 있는 지금 이 현대교회가 돼버렸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럼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봉착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시대에 우리는 음행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혹여라도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 법을 어긴 이런 악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교회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법에 따라 징계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출교까지 시켜서라도 교회 순결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